주와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무기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의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정체성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 나누는데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한번 좀 인사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고 거만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담대하고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신앙은 고백이니까 우리 다윗의 고백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27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시편 118편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성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또한 모세를 사용하시면서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살아가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했는데 우리가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고백해 보았는데, 그러기에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 실진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데, 약해도 문제 중에도 나에게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모세의 고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자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자화상을 생각하면서 어려서 읽었던 안데르센 동화 집에 미운 오리 새끼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읽어봤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어미 오리가 알을 품는데 오리 새끼의 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백조 알이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부화를 했는데 다 오리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한 마리만 조금 다른 거예요. 오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람들 중에 별명, 이런 별명 가지신 분들이 있죠. 오리궁뎅이. 오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정상이에요.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면서 걸어야 되는 거. 그런데 한 마리는 이상해요.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지도 않고, 다리도 팔자걸음이 아니고 뒤뚱뒤뚱하지도 아니하고 뻗정다리처럼 걸어가요. 다른 새끼들이 놀립니다. 넌 왜 그러니? 그러고. 어미마저도 어떻게 내 아래에서 저런 돌연변이가 나왔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형과 누나들처럼 다를까? 이거 우리 백조가 고민하는. 어느 날 날개짓 하면서 날아가는 다른 새를 보면서 힘껏 날개짓을 하는데, 다른 오리는 날 수 없는데 이 한 마리는 나는 거예요. 물에 안착을 했습니다. 물에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오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발견을 한 거죠. 내가 오리가 아니었구나, 나는 날 수도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로서 당당하게 날면서 사는 우아한 백조로 살았다라고 하는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를 꺼냈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우리 오리처럼 살 때가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그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똑같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이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물론 배려하는 것과 눈치 보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배려는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칭이 붙여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어디 은행에 가거나 관공서에 가면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서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디 카드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 카드라고 그러는데, 이 정체성 카드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덴티티 카드 보자 그래요. 아이디 카드를 보자 그래요. 아이디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무슨 영주권, 시민권 이런 것들 보여줄 때요, 그 사람들이 확인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는 꼭 확인도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아이디 카드에 나와 있는, 신분증에 나와 있는 사진을 확인해요. 이 사람이 맞는가 확인합니다. 두 번째 확인하는 것은 운전면허증이나 시민권, 영주권 같은 것은 기한이 적혀 있어서 그 유효 기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확증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죽고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이 변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내 능력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힘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복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 신분, 여기에 혼돈이 생기면 사회심리학적인 용어죠. 이 정체성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흔히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정체성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난 주간에도 뉴스를 접하면서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맞아요. 선생님을 때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지난 그저께에도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요.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마음이 답답했어요. 학생이 어떻게 몽둥이를 들고 선생님, 출석 부르고 있는 선생님을 칩니까? 그 뉴스에 그대로 나오더라. 선생님과 학생의 정체성이요, 깨져버린 시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몇 학생들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 거기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가다가 멀쩡한 경찰 한 사람이, 젊은 경찰이 목숨을 잃은 이야기도 봤어요. 많은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뉴스 기사가 돼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지난 주간에는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축제가 있었잖아요. 신문과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남자 여자의 정체성도 이제는 혼동이 돼서 기본적인 부부라고 하는 정체성도 깨져버리는, 성의 역할도 무너져버리는 정체성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법과 뜻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에게는요, 선한 양심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미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기에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리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그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본당 입성을 준비합시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인데 처음부터 복음에 충실한 목숨을 건 일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초기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현장에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 자신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그대로 표현도 보면요, 살기 등등한 자였다라고 사도 바울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핍박하고 죽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서부터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전에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헌신자로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4장 표현에 그대로 보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라는 고백을 해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를 보면요,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서학자들이 발견되는 많은 성경 문서들을 통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맨 처음 서두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늘 밝혔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밝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모든 서신서마다 사도 바울은 시작할 때 꼭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전에 세상적인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의 삶하고는 구별된 삶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요, 나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바울과 디모데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나와 동역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손발이 맞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사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데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공사 현장에 가보면요, 여기에 무늬목이라고 그러죠. 앞에 나무 합판을 다 붙이고 나서도 무늬목 시트지를 붙이는데 혼자서 일하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이 같이 일해요. 한 사람이 위에서 줄에 맞추어서 시트지를 딱 붙이고 있으면 밑에서 잡아당겨서 밀어줘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틈색 없이 잘 붙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붙이시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손발이 잘 맞으시네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몇 년 일했는데요. 사람도 일하는데 손발이 맞아야 잘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시래요. 우리는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슈네르 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거는요,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 자리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생들도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내 일에 하나님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오늘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속에 하나님이 관련되실 수 있도록, 내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학생들도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게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
동역하실 수 있게 열어놓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고백을 하죠. 이 고백, 이게 믿음의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무명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나는 근심하는 자 같고, 나는 가난한 자 같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는 거예요. 먼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없잖아요.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도 이 고백에까지 이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자라는 것 같은 인생이잖아요. 힘든 것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인생을 살면서도 때마다 시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힘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난 한 주간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회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월요일날 첫날 새벽을 깨우면서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동안 준비했던 말씀들을 주일날에서부터 타이핑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3페이지 정도로 제가 타이핑을 해요. 요약했던 걸 타이핑을 해요. 첫날 제목을 치는데요, 주일날 오후 3시에 말씀 타이핑을 제가 타자를 치고 있는데, 제5차 여리고 새벽기도회 이렇게 쳐야 되는데, 제5차 열리고 새벽기도회, 계속 리을이 연음이 돼가지고 열리고 새벽기도회로 쳐지는 거예요. 커서를 자꾸 뒤로 지우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2번이나 틀리네. 근데 여리고가 열리고로 자꾸 타이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번 새벽기도회를 통해서는 열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나 보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정말요, 이번 주간에 참 감사했던 것은, 여러 성도님들이 간증의 문자들을 보내주셨는데, 자녀들 취업의 문제를 놓고 그동안 기도했는데 포기했던 아이까지요, 울며불며 엄마 앞에서 포기했던 아이까지 이번 주 안에 합격이 됐네. 취업의 문이 이번 주에요 3명이 됐어요. 3명이. 그전도 3명으로 끝난 줄 알고 오늘 새벽 마지막 인도하면서, 글쎄 이번 새벽 기도에 취업의 문이 3명에게 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랬는데,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갔더니 2명이 더 찾아왔어요. 자기네들에게도 열렸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 정확하게 100년 전 1917년에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정말 미국에서 큰 땅 부자였는데, 헨리 콤스톡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땅 부자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산 하나가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산인 것 같아서 이 땅 부자 헨리가요 땅을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냐면 100년 전이니까 $10,000에 팔았어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산 하나를 판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을 팔고 나서 보니까 이 산에 금맥이 매장되어져 있는데 무려 그 가치가 $5억 달러라는 거예요. $5억 달러. 얼마냐면 오늘날로 환산하는 가치 될 수는 없겠지. 5천억 이상의 가치가. 1,000만 원짜리 팔았는데 5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산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속상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서요, 내가 그 땅 왜 팔았지? 그래서 술만 마시고 지내. 결국은요, 이
헬리콤 스톡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술만 마시고 자포자기하면서 산 하나 때문에, 그 많은 땅 중에 산 하나 때문에 속상해서 앓다가 자살해서 죽었대요. 그런데 같은 해 1917 같은 해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200만 불짜리 집과 연구실이 있었는데 그만 불이 나가지고 홀따닥 가지고 있는 재산, 연구실에 있는 모든 자료들 다 잃었어요. 사람들이 67세가 된 이 노인에게 찾아와서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아유, 참 안 됐지만 힘을 잃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해요. 근데 이 67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낡은 건물과 시설에 연연했던 내 좁은 소견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것입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새 것을 주실 방법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고백했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훌륭한 연구실과 더불어 더 잘 연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조성됐대요. 누구냐? 신앙의 사람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의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손해본 것은 똑같은데 사람의 갖는 마음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요, 아주 분명한 마음은, 신앙인의 정체성은 내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도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통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계산이고 방식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나누라고 하셨는데 다 나누고도 12바구니가 남아요. 아마 12제자가 나눴기에 12제자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셨는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실 때도요,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도 가지지 말라고, 그리고 파송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도 인생의 경험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빈 배로 들어요. 주님 그에게 명령하시죠. 배를 띄워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부족했던 베드로에게,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성경에는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기근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를 만납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가면, 양식에만 의존하면 또 다른 걸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람의 안목으로 소할 땅을, 자기가 머무는 땅,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향해. 근데 이게 뭐예요? 가족들 다 잃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기근이 들었을 때 나오미도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그 가정의 가문에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영광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부족함을 누리고 느끼면서 살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의 고백. 제가 1절과 6절만 5절 6절만 적었는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돼야 돼.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나는 없는 자 같으나,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주님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자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7절로 10절 말씀 화면에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처럼 무슨 일을 할 때 내 환경과 내 능력에다가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이 신앙인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인데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 권세 내 권세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능력 내 능력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습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으로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